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4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41절에서 45절, 46절까지입니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후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때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임함에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앞에서 달려가니라. 오늘 부흥에 대해 세 번째 말씀, 부흥의 단비를 맞으라. 시작. 부흥의 단비를 맞으라. 이 제목입니다. 오늘 18장 여기 읽기 전에 그 앞에 17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다, 어떤 일을 했었다, 어떻게 훈련받았다 그런 말은 없고 갑자기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을 듣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말 했으면 여비도 교통비도 받아갔을 거예요. 근데 3년 내가 다시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비도 있을 수 있지 한다는 그런 예언을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하게 하신 것, 하게 한 거죠. 실제적으로는 3년 반 동안 안 왔죠. 그 아합 왕은 분노했어요. 좋은 말, 왕이여 잘 될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은 오래 살 것입니다. 이 나라의 부가 물질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냥 좋아했을 거예요. 입이 이렇게 됐을 텐데 수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도 안 내릴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그래서 속으로 부글부글 했겠죠. 여러분에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올 것입니다. 누가 예언해 보세요. 3년 동안 통장이 텅텅텅텅 빌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되게 화가 날 거예요. 그죠? 차라리 하지 말지. 아합 왕은 참았죠.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선지자라니까 참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만, 가는 길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걸 도피시켰죠. 여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작.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 들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비가 안 오기 시작했지만 그리 시냇가에는 물이 아직 있다. 거기 가서 물 마시면서 숨어 지내라. 밥은 어떻게 해요? 밥은 까마귀가 먹여줄 것이다. 물어와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 갔잖아요. 요르단이에요. 매우 힘들게 통과하기가 비자받기 어려워요. 굉장히 고생해서 갔는데 가보니 그리시네까 가보니 이제 도시 확장돼 가지고 정말 또랑이 있는 거 또랑 아무것도 없어요. 안 가는 게 훨씬 낫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탁 깨진 거 있죠. 한 3m. 그것도 물도 별로 없고 그 다리 밑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나쁜 또랑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시골이었고 그냥 좋았겠죠. 참고로 요단강이 지금 작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또 여호수아 당시에 좀 컸습니다. 지형이 변화된 거죠. 아마 그리시네가도 그때는 물이 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시골이었고 한적한 곳일 수 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까마귀 생각하니까 또 나네요. 또 우리 집 어떤 분이 최근에 일하지 말아라. 까마귀가 모여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라 지금 매번 설득하고 있어요. 일 좀 해라. 내가 말을 더 막 해주고 싶은데 못했어요. 당신이 엘리야나? 엘리야 아니죠, 그죠? 엘리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아하방이 또 잡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우리 아가페 학생한테? 그럼 없잖아요, 그죠? 신학 공부할 뿐인데, 예. 그런 예언을 듣고 일 안 나가고 쫄딱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갖고 막 밑에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이제 뭔가 한 줄기 조금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쌓아놓은 제단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하므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헛된 신 바알과 헛된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만백성이 보는 앞에 드러냈죠. 불이 안 내렸어요. 아무리 춤추고 길길이 뛰어도 불이 안 내려.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이 내렸죠.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바로 이 장면인데, 자, 때가 돼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시 드러냈죠. 그러니까 아하방이 그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그 자기 나라 그런 우상, 바알, 아세라 신을 갖고 와서 곳곳에 막 400명 있다는, 그 아세라 450명, 400명 있다는 것은 산당이, 그 신을 섬기는 산당이 꽤 많아, 전국에 쫙 깔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울 때 엘리야가 큰 일을 했죠. 또 엘리야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불을 내리며 증명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짜여서 우리 속였어 하고 칼을 들고 친히 가서 또 목을 뱉네. 와, 세네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되겠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비가 안 내린 거예요. 일기가 나빠서 뭐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았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런 재난, 큰 일은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비를 안 내렸는데 이제 우상 숭배의 그 원흉들이 잡혀 죽으니까, 제거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비를 내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려고 할 때 먼저 그 빗소리를 엘리야가 들은 거죠. 이 청력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그 큰 빗소리를 이 귀로 들은 것이 마음의 귀로, 사인으로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비가 다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안 내렸던 그 땅에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겠죠. 이것이 바로 부흥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비가 내려야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는 비 같은 성령이 임해야 우리에게도 다시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부흥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놀랍지 하면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징조를 보여주시고 누군가에게 사인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뭐 다는 아니래도 누군가 이곳에도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부흥케 한다는 그 사인을 받는다면 좋은 일이죠. 사인이 아니 없다면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가 그 징조를, 사인을 받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들어야 되겠죠. 엘리야가 그 말을 예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빗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아가페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 부흥이 온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대개 부흥의 리더들은 그 사인을 본인이 들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을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다른 사람보다 그렇대. 전에 들은 사람보다 자기가 들은 사람이 더 확신이 있겠죠. 근데 그 일에 헌신하게 돼요. 몰두하게 돼요.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흥의 징조, 사인, 꼭 우리 가운데 혹은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부흥이 온다는 그런 사인, 즉 환상이나 음성을 들은 그런 선자들 꽤 있어요. 외국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금방 바로 온 건 아니죠. 몇 년 전에도 꽤 있었는데 유명하다는 그러한 세계적으로 영적인 어떤 예언자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은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나 들었다는 것은 그게 가짜가 아닌 한, 잘못 들리지 않는 한 온다고 믿어야 돼. 그래서 아이 펑크 났네. 아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금방 바로 들었으니 임하고, 여기같이 이렇게 금방 임하는 것 같지만 영적에서는, 영의 세계에서 시간이 우리 지금 이 물리적인 시간하고 틀리죠. 곧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곧이 2000년 전에 왔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시간적 개념하고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그 시간 개념하고 틀린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2000년 전인데 속히래. 아직도 안 왔는데 속히래. 그죠? 때문에 부흥의 징조 사인을 여러 사람이 들었지만 아직 안 온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흥은 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흥은 옵니다. 다시 부흥은 옵니다. 우리 못 들어도 동참하면 되겠죠. 합력하면 될 것입니다. 그 물결에 내가 같이 휩쓸려 가고 부흥을 위해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동력하고 동참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부흥이 안 오네. 뭐 5년 전에 누가 그랬고 또 뭐 3년 전에 누가 그랬고 유명 세계적인 누가 또 2년 전에 작년 어느 집에서도 그랬는데 아직도 안 해. 다 뻥이야 뻥. 하고 뒤로 물러가 있으면 부흥이 왔을 때 그 사람의 합력관이 하나도 없죠. 도와준 게 아니라 다 마이너스였어.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이제는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기. 자기 손에 끼치는 거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얘기 함으로. 그러면 우리는 말이라도 부흥 옵니다. 이렇게 말한 자체가 도움을 주는 거. 말로라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죠? 기도한다면 더 도움을 주는 거고, 또 내가 할 일 뭐예요? 하면서 내가 할 일 할 수 있다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부흥의 징조 사인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징조 사인은 왔습니다. 부흥의 징조 사인은 들었습니다. 다 들은 건 아니잖아요. 한 소수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엘리야 하늘은 뭐예요? 7번, 그죠?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시킨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랬어요. 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였다고 해석합니다. 얼굴을, 여기 보니까 땅에 무릎을 꿇어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고 경건한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이죠. 그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7번 했으니까 거기에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라 충분한 7번 완전 쓰죠. 충분한, 여러 차례 7차례라기보다는 충분한 기도를 했다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충분한 기도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지난달에 했어요. 한 번 했어요가 아니라 충분한 기도. 이제부터는 카운트다운. 부흥을 위한 기도하는 것을 출발. 우리 아가페영광교회는 출발입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부흥이 마소서. 이곳에 부흥이 마소서. 대한민국에 부흥이 마소서. 전 세계에 부흥이 마소서. 전 세계에 뭐가 임한다는 그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죠. 뉴스에 많이 나오죠. 뭐가 임한다 그래요? 경제 위기가 임한다. 또 세계 대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건 많이 하고 그것만 열심히 보지 말고 뭐 그것도 참고하세요. 그렇지만 또 뭐가 일어난다? 그런 거 올지도 몰라요. 경제 위기 임할지도 모르고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응? 우리나라도 전쟁에 또 우리나라 한쪽 편에 들어야 됐어요. 그죠? 그 이전 정부에는 그 등거리, 똑같은 등거리 외교라고 그래서 이쪽 저쪽하고 중간에 서 있어서 같은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게 어려웠어요. 이거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우리 편이냐 미국 편이냐 빨리 확실히 해라고 그랬잖아요. 애매모호 하니까 어느 대통령이 가서 밥도 안 줘가지고 아침에 밥 먹으러 다녔잖아요. 해장국 먹으러 갔어요. 무시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과 나토 편에 들어라. 그러게 네 말만 하지 말고 무기 대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러시아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또 미국이 막 하지 나토가 막 그러지 이거 이렇게 막 하다가 할 수 없이 지금 미국 쪽으로 가서 또 윤 대통령 가서 그랬더니 그냥 중국, 러시아 망발, 막 폭언 막 퍼부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것 같아, 그죠? 어느 편에 우리 쓸 수밖에 없는 참 대통령 하기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 기도하고. 우리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 우리나라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여기 삼성전자 하나만 이 반도체 공장 하나만 폭격 맞아요. 몇 조 단위 손해 날 거야. 그 기계 그걸 다시 복구하려면 또 그 복구하는 동안에 딴 회사가 또 쫙 앞서가면 참 우리나라 어려워요. 이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주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시작. 주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충분한 기도, 부흥이 임할 때까지 기도. 우리는 전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임하옵소서. 경제 위기가 혹시 세계적으로 온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부흥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그 부흥의 힘으로 경제 위기도 앞으로 온다면 우리가 하는 거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막 여러 가지 밑에 미국의 국가 빚이 엄청 너무 많아가지고 혼댈 수가 없을 정도로 해서 만약에 온다 치면 거기에 중요한 옛날에 리먼 브라더스 그러한 은행이 하나 묻어놔도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연결되게 해서가지고. 그 때문에 다른 나라 때문에 온다고. 우리 IMF도 우리나라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와 몇 나라가 그 유탄을 맞은 거지. 다른 나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사이에서 부흥이 오게 하소서. 꼭 충분히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서 기도할 때죠.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그다음에 기도하고 나가봐라 뭐 없냐 뭐 보이는 게 없냐고 7번 그러니까 사환이 어떻게 했어요? 7번까지 시켰지만 안 보다가 7번째 나가 보니까 그 사환이 봤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됐다. 사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오고 있다. 출발했다.
이미 저쪽에 와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들으라가 아니라 잡으라예요. 잘못 바뀌어야 돼. 응답의 징조를 잡으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거다 하고 믿었잖아요. 그죠? 큰 비가 왔다 하고 믿었죠. 그 응답의 징조를 잡으라예요. 그래서 저 조그마한 손바닥 구름이 큰 비를 내리는 먹구름, 큰 거대한 구름이 될 것을 믿었어요. 잡았어요. 손바닥 갖고 손바닥만한 구름 갖고, 응? 우리나라 노래가 생각나는 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이 걸쳐 있네. 그런 구름이 아니죠. 근데 이 엘리야는 그런 손바닥만한 그 미르나무에 걸려 있는 같은 조그만 구름이 구름만하게 안 보고 크게 봤죠. 응답의 징조로 붙잡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응답의 징조를 붙잡으라. 믿었어요. 믿었죠? 저거다? 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믿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온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이 확실하게 이게 보였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붙잡은 그때부터 믿음이죠.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먼저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를 보내시죠.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믿습니다의 힘으로 오는 게 아니죠. 그죠? 믿습니다의 그러한 그 차력하는 사람은 정신 집중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때 우리는 분별만 하면 돼요. 저기서 오는구나. 하나님 이미 보낸 건데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하고 파악하고 붙잡으면 되죠. 그때는 믿음이에요. 그때보다는 실천을 해야 돼. 행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방에게 먼저 올라가서 엘리야 거기서 먹으라 그랬는데 이제는 빨리 내려. 비가 온다고 내려가라 그랬죠. 근데 내려가라 알았다고 내려가서 보니 한참 기다리니까 비가 안 왔으면 어떨까요? 이 무엄하도다. 왕을 희롱해야 또다. 왕한테 뻥을 쳤도다 하고 막 큰일 났겠죠. 근데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내려가라 그랬어. 그죠? 근데 그거는 믿어지는 거야.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오면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어졌기 때문에 흔들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방이 아가페를 안 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엘리야가 공부를 안 했어. 그 원리를. 그렇지만 그냥 알았어요. 진짜 믿음이 오면 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무슨 말 해야 될지 알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비가 온다. 아방이 저기 밥 먹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빨리 가세요. 내려가세요. 큰 비 맞으면 그 모습이 앉아서 빨리 내려가세요 했죠. 내려보낸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 따라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다. 믿음의 실천을 액션을 행함을 보이니까 다시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랬어요. 그저 그 구름이 비구름이었고 그걸 붙잡았어요. 믿음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비구름으로 변해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정말 그럴지 몰랐죠. 맨날 구름 한 점 없는 땡땡땡 맑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뭐처럼 3년 만에 비구름이 뜬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빨리 서둘러서 아이고 빨리 내려오기 잘했다 하고 빨리 가자. 마차를 통령을 믿고 이스라엘로 갔죠. 그래, 이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했다가 또 보니까 부흥임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약속의 비가 내렸어요. 즉 부흥임한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부흥이 임합니다. 부흥은 임합니다. 부흥은 임합니다. 그 비가 내린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뭐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살았죠. 땅이 갈라진 것도 메워지고 이제부터 이제 뭐 풀도 나고 곡식도 자라려고 막 꿈틀꿈틀거리죠. 안 보여도 속에서 꿈틀꿈틀거릴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엘리야에게는 어떤 일이 났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늦게 출발했지만 쉬쉬쉬쉬쉬쉬쉬쉬 하고 축지법 비슷하게 타타타타타타 해가지고 아방을 앞서갔다는 거예요. 힘이 넘쳐서, 능력이 임해서. 부흥이 임하면 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희마리가 없는 사람이 다 희마리가 해지게 될 거예요. 빌빌하던 사람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찡그는 사람이 웃게 될 거예요. 응? 앞까지 앞서서예요. 앞서서 달려가게 됐어요. 아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되 은이 주를 바라되 지는 덩치하시네. 뭐죠? 새 힘을 얻은 거예요. 그죠? 뭐 엘리야가 무슨 삼계탕을 먹었다든지 장어 뭐 구이를 먹어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보약을 먹고 힘이 난 게 아니라 개고기 먹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힘을 얻었죠. 그러니까 여기 열왕기에는 육체적인 거니까 진짜 힘, 육체적인 힘을 얻고, 우리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힘. 일단 우리는 영적인 힘부터 그 마음의 그러한 평안, 담대함,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뭐 이것부터 영혼이 힘부터 일어나야 되겠죠. 영혼의 힘을 받으면 육체도 좀 더 살아납니다. 부흥의 결과 다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육체도 또 힘을 얻고 또 살아나고 그런 일이 꼭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부흥의 결과는 놀랍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내 육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주변 환경이 살아난다. 비를 맞고서요. 우리나라도 몇 달 전에 비가 좀 많아가지고 맨 산불 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산불 많이 났죠. 산불 나죠. 뭐 저수지가 갈라졌느니 없어졌느니 뭐 좀 우려했는데 한 뭐 두세 차례 비가 와서 이제 그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비가 꼭 와야 되겠죠. 우리 심령에 그런 하나님의 부흥은 결코 성령과 함께 오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큰 비, 단비가 꼭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 살아나고 소생하고 또 우리도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육체도 힘을 얻고 그래서 힘을 얻는 교회, 그 힘을 얻는 우리, 또 힘을 얻는 또 아가페 힘을 얻는 한국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183장이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언제로는 간절히 기다리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물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심령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가사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면 기도가 되겠네요. 그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마음에서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가사가 그대로예요. 네, 우린 다시 한번 부르면서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빈들은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멈추러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물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러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됐죠? 우리 기도하게. 하나님, 내 가물어 메마른 저 들판이 아닌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성령을 담비와 같이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메마른 것이 다 채워지고
풍족하게 되시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담비 이 시간에 내려서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면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사모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뭐 더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오늘 시간에 마치고요.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전체 마치겠습니다. 찬양은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이 찬양할 때 보혈이 여러분 직접 임해서 찬양할 동안에 임해서 우리 보혈로 정결함 받고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로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의 능력 그에 보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믿음으로 그의 우리 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만한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1절 2절 하겠습니다. 1절 2절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우리 3절도 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기게 말리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난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회복이 되리로다. 네, 선포합니다. 부흥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두 번 부흥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부흥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부흥의 단비를 맞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흥의 단비를 맞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부흥의 단비를 맞을 것이었습니다. 박수로 마칩니다. 아멘.